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을 우리는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33년간의 삶이 모두 다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시되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다 고난이신데 특별히 이렇게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 수치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의 기간은 그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요, 극한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 고난과 수치는 누구 때문에 당한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먼 산 불 보듯이 불 구경하듯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 기간에 날마다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13장에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17장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18장을 보게 되는데 이 18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다락방의 집회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크게 4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데요. 첫째로 1절에서 11절까지는 체포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서 24절까지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과한 충성과 또 3번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고요. 또 주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모습에서 주님의 3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당당하게 또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18장 1절에서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그 다윗의 성, 예루살렘 그 성 있는 곳과 이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또 물이 흐를 때도 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은 높은 동산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1000년 또 2000년을 살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봤을 때 그 올리브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들 중에 예수님 고난받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 있었던 나무도 있을까 그렇게 눈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기도의 장소로 제자들과 가끔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실 것을 알고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것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략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또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 공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해서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생략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체포되어서 신문받으러 가는 이 장면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하고의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이게 사복음서의 주제인데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또 그 인성 부분도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늦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또 창조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생략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새벽 무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늦게까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성찬식하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밤이 어둡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도망하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캄캄해서 보이지 않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고 5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이것은 헬라어에서 보면 이것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2년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할머니들도 지금 이게 뭔 줄 알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줄 때 쓰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애굽으로 보낼 때 아니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말투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자주 사용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I am 이렇게 나는 나다. 이런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들 앞에 숨어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앞으로 나가면서 당당하게 내가 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놀라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을 정도로, 우리가 보통 누가 그렇게 잡으러 오면 오히려 떨리고 뭐 두렵고 이러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당당하고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근엄함과 신적 권위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참 이상합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자기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을 했죠. 저는 BTS 노래 한 곡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제자 그 교육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마치고 이제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저 브라질에서 정원명 사모님이 BTS 뭘 하나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 이 BTS 지금 공연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나 그러고 살짝 한번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아리랑 곡 하나더라고요. 아리랑 곡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가 BTS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26만 명이 몰린다고 그러는데 또 사람 저기 이태원처럼 압사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이 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를 마치고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봤어요. 도대체 잘 끝났나? 그랬더니 안전하게 잘 끝나고 생각보다 덜 모였더라고요. 하여튼 안전하게 잘 끝나서 감사하게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면 그만 못하겠어요? 모든 병도 다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뭐 먹을 것이 없어도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수천 명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주님이신데 뭐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무슨 영광을 못 얻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은 대신 속죄,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제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나서서
너희들 누구 찾느냐? 바로 나다. 이렇게 자꾸 하셔서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나 잡으러 왔잖아. 내가 잡혀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다 보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잡혀가거나 신문받거나 죽는 사람 없이 다 피했습니다.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제자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다 피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속에 가룟 유다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다른 마태복음 다른 것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을 수없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양심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이 내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충분히 깨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망하고 죽은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뭐 베드로도 만지었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 하고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감으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 가룟 유다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 대적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이름이 말고라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 떨어진 귀를, 다친 귀를 예수님이 만지니까 깨끗하게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원수까지도 대적까지도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우리보다도 나 이렇게 개인으로 적용하는 게 좋고 우리 나에게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 하나를 조금 수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만 두고 다 도망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신자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을 누가 허용했고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용했고 예수님이 다 도망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만 잡혀서 나만 고난받고 나만 죽으면 되지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다 가게 했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 같은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겉옷이 옷도 되고 이불도 되는데 그 손입을 두르고 있다가 그냥 이불까지 던져두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해프닝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자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을 주님이 왜 살려두셨을까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사명이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서 이 예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의 제자들 대부분이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자는 아무 때나 고난받고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살라고 할 때는 도망가더라도 살아야 되고 또 죽으라고 할 때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소련 선교사로 갈 때 옛날에 소련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귀양 보내고 죽이고 그래서 그 소련 문이 막 열려서 갈 때 우리 스승부터 선배 목사님들 동료들 전부 다 인사가 가서 잘 죽어라.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가서 잘 죽고 죽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갔습니다. 가서 우리 성도들은 양기울 그 지방도시인데 거기 가서 장례식을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참 거기는 땅이 돌이 없고요 모래 땅이니까 깊이 파고 잘 파져요. 장례식을 하는데 또 거기 장례식이 더욱 나는 한국보다 더 좋더라고. 우리 장례식은 막 헛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수의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쓸데없는 돈이죠. 뭐 금방 태워버리는데 거기는 자기 옷 중에서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그냥 묻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선결교단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빨리 한국에 못 나와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첫 장례식을 치르는데 공항에 가서 또 그 간을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가 죽으면 그 땅에 묻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언을 했어요. 그 양계울 교회에서 나 죽으면 여기 묻고 그리고 이렇게 옷도 여러분 입는 것처럼 양복 입혀서 그렇게 묻어주세요. 그렇게 유언할 만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가 죽으러 온 게 아니더라고. 한국에 묻힐 데가 없어서 죽으러 온 게 아니야. 뭐하러 왔어요? 아니 뭐하러 선교사가 왔어요? 복음 전하려고 왔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왔더라고. 그 소련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고 교회가 없는 그 불모지 땅에 예수 복음 전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기꺼이 마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 10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과잉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 준비할 때 주님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고 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주님인데 칼로 남을 치고 베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남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인데, 응? 남을 칼로 죽이는 예수님의 그룹이 되면은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을 칼로 이렇게 베는 짓을 했어요. 그런 것을 과잉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열심,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되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 요절은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같은 그런 상황 병행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52절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이 한 구절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54절에는 53절에는 내가 12군단,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는, 군단은 뭐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군인 수를 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 곳,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고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한 사람만 와도, 천사 한 분만 와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다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 5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적군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살아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했고 그 여인의 후손은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이 수없이 자주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곳만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좀 익숙한 요절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되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다 같이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모르는 분 없지요? 모르는 분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 여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다 영생, 천국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마시겠다는 말이죠. 마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잔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잔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 잔이 구원과 축복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는 제일 밑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반대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잔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이런 말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그 가족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님께는 육체적으로 이모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서 왕 되면은 우리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왼편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그래서 치맛바람 로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이 고난의 잔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주님이 기꺼이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잔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또 신뢰하는 아버지,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그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의 목적의 중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누구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를, 성부와 성자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예수보다 더 큰 선물을 줄 수 없어요. 더 큰 사랑을, 그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독생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는 잔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의심 없이 기꺼이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잔 뒤에는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있음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와서 온 인류의
경배를 받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이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잔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17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도 무슨 제물이요?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발 자르고 각을 떠서 이렇게 배를 다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불로 다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그 명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불로 태울 그 칼과 불을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전혀 흔들림이나 방황이나 갈등 없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고 칼까지 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말리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 어린 양을 그 옆에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삭 대신 준비된 그 어린 양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잘 알겠다. 인정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복을 주시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때를 잘 사는 지혜만 아니라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때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십니까? 다 방법이 다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반드시 어떤 고난이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 사명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난의 자일 것입니다. 또 이 험한 죄악 세상에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도 고난의 잔일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부모님들 10대분이 모였는데 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자녀들은 다 부모 말 안 듣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죠. 핸드폰만 가지고 살죠. 날마다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 부모들이 고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의 통곡 눈물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잔입니다. 전도와 선교,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잔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이 만족이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데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하는 이 십자가가 힘들고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자기기에 기꺼이 그 잔을 마시고 들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